우리가 잘 아는 이 한자성어 가운데 우문현답이라는 이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이 사자성어의 뜻은 이제 우문에 해당하는 것은 이 어리석은 이 질문이라는 뜻이고, 그리고 현답은 지혜로운 대답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등산하는 사람에게 어차피 도로 내려올 거면서 도대체 왜 그 고생을 하면서 산에 오르는 겁니까? 라고 질문을 하면 등산을 하는 사람은 당신은 왜 사신가요? 어차피 죽을 텐데 라고 대답을 한다라고 합니다. 또 엄마 아빠들이 아이들에게 많이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넌 아빠가 더 좋아? 엄마가 더 좋아? 라는 이 질문이 있습니다. 이런 질문을 어떤 아빠가 자기 아들에게 하자 그 어린 아들은 잠시 생각해 보면서 만두 하나를 둘로 딱 잘라서 아빠에게 주면서 아빠는 이 둘 중에 어느 것이 더 맛있어요? 라는 이렇게 똑똑한 대답으로 아빠의 말문을 이제 막아버렸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러한 우문현답에 해당하는 이야기가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출애굽기 5장에서 이제 이 6장까지 나오게 되는데, 이 우문에 해당하는 것은 이 출애굽기 5장에 이 애굽왕 바로가 여호와가 누구냐라고 이렇게 하는 질문입니다. 현답에 해당하는 것은 오늘 본문 출애굽기 6장에 하나님께서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렇게 대답하시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5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을 억압하면서 노예로 만들었던 이 애굽왕 바로와 이 내 백성을 보내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고 그의 앞에 선 모세 사이에 이 팽팽한 줄다리기 같이 좀처럼 결론이 나지 않을 것 같은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때 이 바로 왕은 도대체 이 여호와가 누구냐라고 인생의 무지함과 이 교만함이 모두 담긴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에 대해서 이 하나님께서는 나는 여호와이니라 하시면서 하나님의 존재와 이 절대 주권을 당당하게 선포하심으로써 이 대답을 하시게 됩니다. 사실 이 바로가 던진 그 질문은 이 어리석은 정도가 지나친 정말로 악한 질문에 이제 해당이 되고, 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은 지혜로운 답의 차원을 훨씬 넘어선 의로운 대답이셨습니다. 이렇게 이 바로왕과 이 하나님 사이에 오고 가는 질문과 대답을 통해서 오늘날도 과연 어떤 사람들이 이러한 우문을 이제 던지고 있으며, 또한 어떤 사람들이 이 현답을 듣고 깨닫고 있는지 우리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여호와가 누구냐라는 질문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드릴 줄 모르는 불신자들이 하는 질문들입니다. 출애굽기 5장 1절에서 2절 보면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라 하셨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바로왕 앞에 서게던 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광야로 나아가겠으니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라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려 하시는 목적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택하신 이 백성들을 통해서 예배를 받고자 하심이었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서를 계속 보면 광야로 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시내산에서 율법을 가르쳐 주시고 또 이제 성막을 짓게 하시고 또 레위기와 민수기 등에 기록된 자세한 이 제사법을 지시한 것도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바로 왕은 모세의 말을 듣자마자 도대체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하면서 딱 잘라서 거절을 하였던 것입니다. 여기서 이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한 이 말은 바로 여호와라는 신이 도대체 어떻게 생겨먹은 신이야라고
무시하고 조롱하는 것입니다. 당시에 모든 세계의 중심이자 이 강대국이었던 애굽에서 왕은 이 모든 신들 가운데 자칭 이제 위대한 신이고 또 최고의 신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바로는 원래 파라오를 이제 우리말로 옮기면서 바로라고 하는데, 파라오는 이집트 최고의 신인 태양신의 아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집트 최고의 신과 다름없는 자신에게 도대체 경배하지 않고 자기가 아닌 이 다른 신 앞에 예배를 드린다고 하니 애굽 왕 바로는 이해도 되지 않았고 그렇게 하고 싶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자 바로는 이 출애굽기 5장 8절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게으르기 때문에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러 가야겠다라고 말한다고 했습니다. 또한 출애굽기 5장 17절 이하에 보면 나중에 자기 앞에 하소연하러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그의 자손의 기록원들에게도 너희가 게으르다라고 몰아붙였던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예배드릴 문제를 자기 인생의 이 사활처럼 여기는 이스라엘 백성과는 완전히 정반대로,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이 편하고 시간이 남아도니까 여호와인지 뭔지 아는 신에게 예배드릴 생각이나 하게 된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역을 더 어렵게 만들어서 그런 생각을 할 여유조차 못 가지게 한 것입니다. 이게 다 그 당시에 이제 짚은 이제 진흙으로 벽돌을 만들 때 없어서는 아니 될 필수적인 이 재료였습니다. 그래서 바로는 그것을 공급해 주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그것을 조달해서 이 벽돌을 생산해 내도록 명령을 내렸던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집을 찾다 못해 이 곡초 그루터기를 모아서 대신 사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연히 일은 더 힘들게 되고 이 벽돌 이 생산 속도는 더 느려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일을 많이 시키면 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어쩌고 하는 생각은 곧 달아날 것이라고 계산해서 그렇게 명령한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이 참된 성도와 불신자는 이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 드릴 줄 아는가 아니면 모르는가, 여기에서 이제 갈라지는데요. 성도들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을 목숨처럼 귀중히 여기는 것을 불신자들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주일을 지키고 날마다 새벽에 교회에 나가서 예배 드리는 것을 무슨 시간이 남아 돌아서 하는 여가 활동의 하나인 줄로 아는 이 사람들에게는 모세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않으면 전염병이나 칼로 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라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심정을 도저히 공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들 가운데서도 예배드리러 나온 것을 세상 모든 일이 어려움 없이 잘 돌아가고 집안일도 그리 바쁘지 않고 마음의 여유도 있을 때 그저 소일거리 하나 찾아서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여기에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릴 문제를 그런 정도로 여기는 교인이라면 사탄이 걸고 넘어뜨리기란 지극히 쉬운 일입니다. 우리의 사업을 폭삭 망하게 한다든지 또한 불치병에 걸리게 한다든지 하는 등의 이 큰 시험까지 사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벽돌 만드는 데 필요한 이 재료 하나만 쏙 빼내버리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적어도 이 하나님을 섬기는 이 성도라면 그 정도의 이 가벼운 시험에 이제 쓰러져 버리는 교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예배드린다는 것이 대수로운 일이냐라는 생각은 곧 여호와가 누구냐라는 이 애굽 왕의 이 교만과 불신앙에 직결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로와 마찬가지로 이 오늘날에도 하나님이 누구냐라고 결멸적인 코웃음을 치는 사람들이 있는데
바로 자기만이 최고인 줄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성경에서 이제 한 명 더 찾아볼 수가 있는데, 다니엘서 5장에 나오는 이 바벨론 왕 벨사살입니다. 이 벨사살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가져온 금, 은 그릇에 술을 부어 마시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에 있는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했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날 밤 이 벨사살 왕은 이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벽에다 글씨를 쓴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날 밤이 다가가기 전에 이 벨사살 왕은 이제 죽임을 당하게 되었는데, 그 이유는 역시나 이 벨사살의 교만과 바로 이 불신앙 때문이었습니다. 그 예전에 이 필리핀 대통령이었던 이 두테르테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이 자기 나라 과학기술 행사에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신과 함께 찍은 사진이나 셀카로 신을 볼 수 있게 하거나 신과 대화할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한다면 내가 즉시 대통령직에서 물러날 것이다. 그러면서 신이 존재한다는 논리가 어디 있느냐라고 이렇게 신성모독적인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은 이 필리핀 국민들의 이 거센 비난 여론이 이제 빗발치고, 또한 자신에 대한 이 지지율이 급락하게 되자 이 공개적으로 이 신성모독에 대한 사과를 했다라는 신문 기사 내용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처럼 우리 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이 말하는 사람들은 누가 나보다 더 높다라는 이 말이란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최악의 이 교만에 빠져 있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요. 그런 까닭에 성경은 시편 14편 1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이제 말씀하는 것처럼 바로 어리석은 자의 소리, 다시 말해 우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시편 14편 1절 하반절에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처럼, 부패하고 행실이 가증하고 선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의 소리, 다시 말해 사람이 입으로 낼 수 있는 가장 나쁜 이 악문이라고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애굽왕 이 바로로 대표되는 교만하고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하여 이 하나님께 이 예배 드리는 것이 모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목적이 되었고,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서부터 먼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예배 드릴 줄 아는 백성으로 세우기 하나님께서는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 택함받고 구원받은 백성이고 장차 이 영원한 가나안 복지인 천국을 향해 가는 성도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이 영적인 광야 생활의 시간과 같다면 그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드리는 생활을 우리가 철저히 지켜야 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드린 것 때문에 과거 2000년 동안의 이 성도들처럼 순교의 삶 가운데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믿음의 선조들처럼 일제시대 일본의 신사참배의 핍박을 받는 것도 아니고, 6.25 전쟁 시대 공산당의 총칼의 핍박을 받는 것도 아닙니다. 더욱이 또 경제 개발 시대에 춥고 배고픈 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한 것도 없습니다. 오늘의 우리만큼 이 예배 생활의 자유를 누리고 축복을 받은 사람들은 없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에 우리보다 훨씬 더 먹고 살기 힘든 나라, 예배당도 없고 굴이나 이제 이 땅굴을 파서 몰래 숨어서 주의를 지켜야 하는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 것을 우리는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적어도 저와 여러분들은 예배 생활에 있어서 핍박을 받고 예배당도 없는 사람들에 비교하면 정말로 예배를 소홀히 하는 것에 대해서 죄로 여길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것을 정말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자세는 곧 바로가 이 여호와가 누구냐라고 이 하나님을 이 만홀히 여기는 불신앙의 죄악과 똑같은 것임을 우리는 한순간이라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우리가 예배드리기를 소홀히 하는 죄를 저지르지 않고 또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도록 힘써야 하고, 또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우상 숭배나 과학, 이 첨단 문명 때문에 불신앙에 빠져 있는 영혼들을 구원하여 그들이 나중에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않는 죄로 심판받지 않도록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또한 우리 그들을 구원해 내시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두 번째로 이 나는 여호와이니라라는 말씀은요, 바로 자기 백성을 반드시 구원해 주시기로 약속하신 하나님의 의로우신 대답입니다. 출애굽기 4장 31절을 보면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가서 이 하나님께서 내린 이 출애굽에서 소식을 이제 전했을 때 그들의 반응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은 모두 이 소식을 들었을 때 기뻐하며 하나님께 이제 영광을 돌렸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가 이 벽돌을 지푸라기 없이 만들라고 명한 것을 듣고 금방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을 퍼부었습니다. 모세도 이러한 백성들의 말을 듣고 낙심하게 되는데, 이 출애굽 소식에 따른 흥분된 분위기는 모두 사라져버리고 지도자 모세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백성에 이르기까지 완전히 이제 절망의 분위기 가운데 압도되어 버렸던 것입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절망의 순간에 나는 여호와이니라라고 하시면서 이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그들에게 출애굽의 구원의 약속을 재확인시켜 주시게 됩니다. 오늘 본문 이제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하나님께서는 나는 여호와이니라 라고 이렇게 자기 선언을 강조하시고 계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 말씀을 조금 더 풀어보면 내가 누구이냐, 내가 바로 여호와가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조금 전에 이 애굽왕에서 여호와가 누구냐라는 이 말 한마디 듣고 그냥 이 풀이 죽어버린 모세를 또한 꾸짖고 이스라엘 백성을 꾸짖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모세야, 너는 내가 누구는지 모르느냐?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제 내가 교만한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게 될 것이다. 내가 손 한 번 조금 더 쓰면 바로는 꼼짝 못하고 너희를 어서 나가달라고 쫓아내다시피 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은 모세와 이 이스라엘 백성이 낙심하고 이제 기운이 빠지고 주저앉아 있을 때 오히려 하나님께서 팔소매를 걷어붙이시고 힘껏 모세를 일으켜 세우시며 내가 누구냐 말하는 바로를 직접 상대하시면서 나서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원망이나 불평이나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는 일에 하나님께서는 왜 그리 이렇게 열심을 내셨을까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그것은 곧 자기 백성을 향하여 스스로 세우신 언약 때문인데, 이전에 바로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같은 믿음의 조상들을 통하여 세우셨던 그 언약을 결코 잊지 않으시고 기억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보면 3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한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의지나 능력에 의한 것이 아니었고 바로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신 언약에 근거한 것임을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말씀하신 언약을 기억하고 계셨다가 자기 백성들이 약해져 있을 때 오히려 더 강한 이 손을 드심으로 그 출애굽 사건을 강하게 추진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이러한 하나님의 의로우신 대답 때문에 우리 모두가 구원의 소망을 붙잡고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제 이 매일 살아가는 모습 속에 짓는 죄를 보시고 그냥 그 죄의 결과로 그대로 즉결 처분을 내리시는 분이시라면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서 살아날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연약할 때일지라도 우리가 의심하고 원망할 때에도 우리의 그런 못난 모습을 보지 않으시고 오로지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세우신 십자가의 언약을 기억하셔서 우리에게 이 도움의 손길을 더 강하게 또 더 멀리 내밀어 주신 주님이 분명히 살아계시기에 저와 여러분은 이 소망 있는 백성이 된 것입니다. 또한 나는 누구이다 라고 남들 앞에서 자기 이름을 자신 있게 선포한다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자기 이름에 따르는 명예를 귀중히 여기고 또 자기 힘으로 베풀어 줄 수 있는 능력에 대해서 자신 있는 자만이 자기 이름을 당당히 내세울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유일하신 신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되시는 이유입니다. 이 출애굽기서에서는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이 다른 두 곳에서도 이 하나님의 이름을 당당하게 선포하시고 있습니다. 먼저 출애굽기 3장 14절을 보면 이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에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라고 선언하심으로써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신들처럼 사람이 만들어낸 우상이 아니라 바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만드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되신 것을 분명히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셨을 때 첫 번째 계명을 두시는 이 출애굽기 20장 3절을 보면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이 모든 우상들을 헛된 신으로 단정해 버리셨습니다. 이 하나님 앞에 감히 필적할 만한 다른 어떤 이 신을 아예 허용조차도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 되신 것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불안과 의심에 빠져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죄목으로 삼아 우리를 이제 버리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나는 여호와 스스로 있는 자이다. 내가 나를 믿든지 안 믿든지 간에 나는 분명히 살아있으니 그 불신앙에서 나오라라고 불러주십니다. 특히 우리가 절망하고 탈진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더욱더 강하게 역사하시면서 내가 누구냐?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내가 어떻게 내 사랑하는 자녀를 버릴 수 있겠느냐라고 약속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을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연약함과 낙심에 빠져있는 자기 백성을 일으키시고 특히 하나님을 또 섬기다가 핍박을 당하고 있는 자에게 든든한 위로와 확실한 소망이 되어주시는 말씀이 바로 나는 여호와이니라 라는 하나님의 자기 선언인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알려주시고 지혜로우신 계획을 따라 이 구원을 이루어 주신 것을 가르쳐 주신 까닭에 정말로 이제 지혜로운 대답이고 더 나아가서 사람의 공로가 아니라 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죄인까지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기 때문에 이 공의로운 대답인 것입니다. 나는 여호와이라라고
하나님 스스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자기 백성의 구원을 약속해 주신 이 하나님의 의로우신 이 자기 선언을 듣고 이제 믿고 의지함으로써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은 바로 모든 의심과 또 시험과 핍박을 다 물리치고 또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는 것을 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불신앙 때문에 심판받아 멸망받을 영혼들에게 이 하나님의 이름을 담대히 외쳐서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시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성경에 나오는 이 출애굽 시대부터 몇 천 년이 지났지만 지금도 우리 앞에는 두 가지 소리가 있습니다. 바로 여호와가 누구냐 하며 이 조롱하는 불신자의 소리가 있고, 나는 여호와이니라 하는 이 하나님의 자기 선언의 소리가 있습니다. 이 여호와가 누구냐라는 이 질문에는 인생의 무지함과 교만 그리고 불신앙이 담겨 있는 줄 깨닫고, 나는 여호와이니라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자기 선을 통해서 신앙의 지혜와 구원의 확신을 얻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무시하고 조롱하며 교만함과 불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은데 우리가 그들의 소리를 듣고 낙담하고 절망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들의 소리에 귀 기울일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소리에 기울이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우리에게 거룩한 분이 되어주시며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주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